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과 응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도전과 응전은 계속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매일매일 도전과 응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초창기에 이제 도전과 응전, 아주 강력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쉽게 말하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잡아서 죽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4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응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영적 도전과 응전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만은 크고 작은 도전과 응전이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험한 영적 도전과 응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3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직면한 영적 도전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는 영적 도전에 대한 친구들의 응전입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먼저 8절에서 15절은 다니엘의 친구들 앞에 닥친 영적 도전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갈대아인들이 친구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 앞에서 이들을 이렇게 막 이제 참소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이고 노예고 뭐 그렇게 하여튼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서 고위 관직에 올라가니까 이 갈대아, 쉽게 말하면은 본토인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끌어내릴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소한 근본적인 이유가 시기와 질투인데, 다니엘서 2장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고위 관직을 다 차지하니까 지금 배가 아파서 참소를 하는데, 그 이제 하나의 어떤 결점을 잡고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참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한 내용입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여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이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굉장히 아끼는 충신들이고 왕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의 사람들을 아껴가지고 고위 관직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왕의 신도 섬기지 않고 왕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왕 앞에서 막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소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참소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은 이들을 참소한 그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11절에 있는 대로 하는 11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아껴서 고위 관직에 세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들을 제거하고 죽여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참소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용왕로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크고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 형벌이 지금 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처음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제사 안 지낸다고 가문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호적에서 파가라는 둥, 뭐 호적에서 파낸다는 둥,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영적 도전들을 많이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당할 수 있고 친구들 가운데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당할 수도 있고 하여간 주위에 이런 영적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영적 도전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직면한 영적인 도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용왕로불에 던져넣어서 죽이겠다, 그렇게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직면한 위기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왕이 분노해서 세 친구들을 왕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상에 절하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이놈들 괘씸하다고 그냥 불에 던져라고 죽이면은 뭐 깨끗할 수 있는데, 한번 다시 불러가지고,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거죠.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진짜 너 절 안 했느냐?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나을 텐데 회유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이 자기들을 높은 관직에 세우고 또 절 안 했는데도 또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절해라, 그렇게 또 회유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불무불 용왕로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지금 이 왕이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직면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용왕로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용왕로에 던져져서 불에 타서 죽든지.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다가 불에 타서 죽겠느냐,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살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타협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앞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이번만 눈 감아주시고, 이번만 내가 딱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행동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우리는 많이 타협을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막 할 수 없어서, 직장에서 할 수 없어서, 생편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 네.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알기는 몰라라. 아마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영적인 일로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하고 절했겠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거 보고도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베드로 같으면은 아이고 빨리 절할게요 하고 아마 그렇게 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직면했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30절은 영적 도전에 대한 세 친구들의 응전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요구에 대한 세 친구들의 답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영적 도전에 이렇게 응전합니다. 16절 말씀, 왕의 요구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그들이 당한 영적 도전이 뭡니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 이것이 그들에게 닥친 영적 도전입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이들이 16절에 답변하기를 왕의 요구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명령에 응답할 필요도 없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서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빠질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답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사각오의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당연히 죽겠습니다.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심한 게 있습니다. 결심한 게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거 보면 다니엘만 그렇게 뜻을 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세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은 그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손을 떠났어요. 왕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이건 완전히 살고 죽는 거 자기들 손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손을 떠났다.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다 죽자. 거룩한 삶을 사다 죽자.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다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음식도 먹지 않겠다 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라 하면은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죽음의 자리에도 기꺼이 가겠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을 떠난 거다.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깨끗하게 장렬하게 믿음으로 죽자. 지금 이렇게 지금 정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영적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과 협박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응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응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의 답변에 대한 왕의 반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의 건방진 답변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해? 내가 너희들을 아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내 호의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해? 아니, 이렇게 괘씸한 놈들, 이렇게 지금 막 왕이 지금 막 분노한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잘났어?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 나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해주겠다.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용왕로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친구들을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잡아가지고 용왕로의 불에 던져 넣는 사람이 용왕로 가까이 갔다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용왕로 불이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용왕로의 온도는 왕의 분노를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왕이 속으로 얼마나 분노했으면, 요 세 명한테 얼마나 괘씸하고 분노했으면은, 용왕로 불에 이게 뜨겁게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들을 용왕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 앞에서 믿음의 객기를 부리던 사람들은 이렇게 용왕로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용왕로에 던져졌어요. 영적 도전에 대한 믿음의 응전은 이렇게 끝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큰 소리 빵 쳤지만은 죽을 때 한번 꽥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용왕로에 던져진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친구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용왕로 안에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용왕로에 던져넣었는데 들여다보니까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생긴 모양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신의 아들처럼 생긴 한 사람이 거기 있고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부릅니다. 나오너라. 용왕로 밖으로 나오너라. 놀라가지고 용왕로 밖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니까 세 친구들은 멀쩡하게 용왕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나왔다. 옷에 탄 냄새도 없이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불에 걸리지 않고, 지금 하도 용왕로 불이 뜨거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 강력한 불인데 거기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불에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경험해 보셨지 모르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경험을 못 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호롱불 밑에서 있었거든요. 호롱불 밑에 하다가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호롱불 밑에 가까이 가서 하다가 꾹뻑 하면은, 꾹뻑 졸면은 지지직, 옆에 다 타버렸어요. 졸면은 지직.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학교할 때 막 옆에 막 머리 없이 이렇게 그 지직하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비비면은 다 부서져서 떨어지고 머리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 머리카락이 불에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나왔다,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것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에 걸린 냄새도 없다, 그렇게 나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이 세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이게? 믿음의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세 친구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들이 무슨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믿음으로 지금 바벨론을 변화시키자, 바벨론을 바꾸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막 순교당하자, 영광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꿔줄 거야, 이런 뭐 거룩한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했습니까? 이들에겐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위협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유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자. 거룩함을 지키자.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 자리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깨끗하게 죽자. 믿음의 순종,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비전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왜 이 모양이냐고, 뭐 신문 보고 뉴스 보면은 뭐 정말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막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 이 정말 거짓되고 위선적인 선동거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뭐 코인 하나 가지고도 막 몇백억씩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핵심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앞에 닥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본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그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비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하는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너희들도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주신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배를 쫄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무리들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가다가 기진맥진하겠습니다.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줍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린이 1인분 도시락입니다. 1인분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이 있는데 1인분 도시락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5,000명 앞에서. 굶주린 5,000명 앞에서 1인분 도시락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가 가져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안드레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져오너라. 그거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습니다. 5,000명을 누가 먹였습니까? 예수님이 먹였어요. 예수님이 먹였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온 것은 안드레가 가져왔지만은 그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는 5,000명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먹였어요. 우리의 순종을 오병이어로 삼아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순종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줍지 않은 계산으로, 어줍지 않은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